추수감사절 절기의 유래는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에 그 영국의 청교도님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 100일간 이렇게 범선을 타고 항해를 해서 미국에 상륙을 하죠. 오는 도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소천하고 이제 그 미국에 도착해서 그해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으로 한 반 이상이 소천을 합니다. 남은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원주민의 도움을 얻어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려서 그해 가을에 추수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그 원주민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 장로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림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도 분당에 있을 때는 이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강단에 이 농산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배추도 또 호박도 감, 배 이런 것을 올려놓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맥추절도 지내지 않고 또 강단에 그것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 하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이 절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기 23장이죠. 23장 41절에 보면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바로 초막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39절에 토지소산을 마치거든. 토지소산. 다시 말하면 토지소산을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주일 동안, 이래 동안에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겠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1년에 3번씩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하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새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바로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래서 그 무교절 그 주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또 봄의 절기는 뭐가 있습니까? 봄의 절기는 맥추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맥추 감사 절기를 지내지 않습니까? 맥추절 77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77절, 초실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또 그리고 가을 추수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초막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 지내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다. 또는 나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새 절기에 여호와 하늘 앞에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자,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 두 줄만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절기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 전체가 절기에 관한 규례요. 또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에도 부분적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 1년에 3차 꼭 아셔야 됩니다. 무교절, 또 맥추절, 초막절. 예, 이 세 절기, 6월절 이것은 유대 달력으로 1월달입니다. 1월달. 그 다음에 봄의 절기가, 봄의 수확을 마치는 절기가 보리맥자를 써서 맥추절. 그다음에 가을에는 초막절. 이 세 절기죠. 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무교절 그 기간에는 뭐가 있죠? 6월절,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예, 맥추절이기도 하고요. 초막절을 수장절, 예, 이라고도 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 그래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래서 힘껏 들으세요,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이런 설교 저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예. 자,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6월절의 영적 의미는 우리가 한 주간 은혜를 나눴죠. 예, 6월절은 예수님께서 6월절의 실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만찬을이죠. 성만찬. 누가복음 2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만, 유월절 규례는 잘 알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또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태워서 고기를 먹고 선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먹는 절기를 잘 아시죠.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표고 실체는 예수님이 성만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다.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는 그 양이 예표고 실체로는 그리스도가 희생된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크게 한번 보면 유월절 규례를 지켜서 애굽을 벗어나죠.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 왕은 바로 그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벗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뭡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이 성만찬 유월절로 예표되고 실체는 성만찬인데, 거기에 유월절에도 피를 바르고 그다음 그 고기를 먹어라. 성만찬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주며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피와 또 예수님의 몸, 떡과 포도주로 예표되는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이 뭐예요? 뜻이 뭡니까? 먹으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어야 영생이죠. 바로 우리 안에 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임마누엘 오시겠다. 우리 안에 오시겠다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표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가 되죠.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온 거예요. 예수를 머리라고 사는 교회를 세우러 온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성만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것은 잘 모를 때는 얼마나 아팠겠나.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겠나. 그래서 울고 이렇게 또 기념하는 성만찬이지만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공급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 지키라는 이 절기는 다시 말하면 이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또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두은 거냐? 물론 감사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기라는 그 원어를 보면 모헤드란 그런 히브리어 말로 애정하다, 미리 보여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절기를 통해서 미리 애정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새 절기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은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가장 즐겁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뭘까요? 시편 16편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도인데 어디에 있는 성도? 땅에 있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땅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되려고 하거나 성도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은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지만 성도가 되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성도가 되는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에 잘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아야,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이 절기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성도, 예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이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가 비밀인가?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뭘 비밀이란 말인가? 비밀입니다.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비밀을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비밀인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거룩다 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이신칭이 이것만 자꾸 이야기하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오시며 또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 안에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왜 우리 안에 나타나느냐? 28절입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뜻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뜻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어떤 자가 완전한 자냐? 대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과거죄, 우리의 현재 짓는 죄, 앞으로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신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다.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그 신학자에서 배운 목사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만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귀하고 귀한 보물인 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매 설교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지 않으면 천당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성경이 뭐랬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 심지어는 목사님이 주일마다 성경을 강론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이는 바로 성경으로 강론하고 성경으로 교육하고 또 이 성경으로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 목적이 되어 있는가?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느냐? 또 깊하겠습니다만은 또 차차 하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한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먼저 언약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내 언약이다. 이게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은 천당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온전하라 했죠. 행하여 온전하라. 내 언약이다. 여호와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자가 뭐냐?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종교생활입니다. 어떤 목사라도 어떤 신부라도 어떤 이단 교주라도 사람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전부 종교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말 듣고도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지키려면. 내 말 듣고는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15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알았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예수님께도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거든 밝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가 이 성령 받고 안전뱅이를 일으킨 후에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모세가 한 말씀을 딱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 시작. 바로 이 그 모세의 그 말씀을 인용하죠.
그리고 23절에 뭐라 합니까?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20절에 그리스도라 했죠. 이 선지자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전도사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십자가 지신 예수 믿고 거듭났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가 바로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줬나요? 그냥 십자가 지신 예수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실제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하게 되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이 중세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특히 칼빈 뭐라 합니까? 먼저 거듭나서 성화된다. 중생 후에 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 교회를 망가뜨린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 22절에 봅시다. 앞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 영혼을 깨끗한 것이 뭡니까? 성화 거룩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가 영혼이 깨끗해야만이, 그래야만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23절에 바로 거듭나게 되는데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바로 이스라엘, 야곱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에게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신의 산 언약은 율법, 바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가라는 그 율법을 선포한 것이 신의 산 언약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은 모압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두 번째 언약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을 믿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이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이죠. 핵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느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1절부터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잘 아니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이 여기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아주 패역한 인간입니다.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부드럽게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하셔야 지킬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요 좀 앞에 보면 뭐 하나님 명령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바다로 가겠느냐, 그래 갖고는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는 사람은 목사님도 율법주의자요, 그 말씀을 지키려는 교인도 율법주의자요,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말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이것을 베드로가 또 그대로 설교하죠. 어디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구원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이 그거예요. 로마서 10장. 그 로마서 10장에 이것만 기억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며 이르느니라. 요 구절만 기억하고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의 가장 핵심 구절이 8절입니다. 8절.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요. 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말씀이랍니다. 이걸 진리의 말씀이랍니다. 이걸 생명의 말씀이랍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제 9절이 되죠. 9절. 뭘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는 나의 주, 나의 여왕, 찬양 천국을 불러도 천년만년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셔야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누구냐? 바로 나의 주 예수님이시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부활을 믿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에는 이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참으로 땅에서 나는 귀한 농사지어서 귀한 이 농산물을 이렇게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힘껏 드리라. 이런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제가 돈이 없어갖고 1,000만 원 드릴게 그러면 빛을 내더라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신약에는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그래서 이 구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다 바쳐서 힘껏 바치라. 그렇게 한다면 신약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신약은 그 농산물 그거 바치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열매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들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예,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보세요, 목사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 누구를 말합니까? 네가 농부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 농부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비를 뭐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비 얼마든지 내리게 하시는데, 얼마든지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뭐 빨리 열매 빨리 익어갖고 빨리 갖다 바쳐라, 힘껏 갖다 바쳐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봄의 절기는, 맥추절은 왜 주는 안 지키느냐? 맥추절은 끝났습니다. 이런 비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울에 의해서 이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성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비 사건으로 봄 수확은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타락했어. 거의 성도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성도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기는 암흑기예요.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재림 사건이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늦은 비.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어떤 게 그 오순절 신학에서 늦은 비 신학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이 늦은 비를 사람들이 다 오순절 신학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는 마귀가 미리 늦은 비를 기다리지 못하게 연막을 쳐버린 거예요. 연막을 쳐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른비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오순절 날 그 성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꿈도 꿨다. 그러면 늦은 비도 예수님이 재림 때 이렇게 늦은 비는 바로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많은 성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는데 그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게 된다. 그것이 요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파 계통입니다. 그래서 뭐 예언을 하고 뭐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 예언도 하고 또 환상도 보고 뭐 이렇게 뭐 막 신비주의로 빠지니까 탁 거부를 한 거예요. 이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특수한 사람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계시했지만 이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환상이나 예언을 보고도 지옥 가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 계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는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이 계시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바울이 기도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뭐 그대로 환상하고 또 이렇게 예언하고 꿈을 꾸고 이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하니까 거부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연막을 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을 계시하여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봄의 절기는 끝났기 때문에 저는 맥추절을 지나지 않습니다. 자, 가을 절기, 이 초막절이죠. 일주일 동안 초막에 지내면서 애굽에 종됐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그렇게 지킵니다. 또 깨어른 사람은 그 광야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집 옥상에다가 텐트를 치고 지냅니다. 왜 그렇게 텐트를 치고 지내라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오늘 본문에 레위기 2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저는 저때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또 유대인처럼요, 유대인도 지금도 초막이 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요 안개와 같은 세상이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자, 애굽에서 결국 이 광야의 초막 생활하는 것은 어디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을 소망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의 비밀을 지난주에 했던가요? 가나안 땅은 바로 하나님이 관심이 가지는 그 가나안 땅은 성전에 관심이 있고, 왜 성전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래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잖아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 지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여주신 대로 짓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멸망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나요? 신령한 반석에서 음료를 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어도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신약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보면은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1장 43절을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좋은 땅이 되어야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건 비밀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뭐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한 가지만 딱 하겠다. 시간이 없어갖고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딱 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구절에 의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입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영생이 됩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아들 안에 이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영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아까 신명기 30장 6절에도 봤죠. 마음의 할례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가 더러운 걸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만 생명을 얻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이신칭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신칭의 제도를 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신덕이 실제로 거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대속한 건데, 그냥 십자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자, 네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이런 세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두 번째 나타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28절에 보면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재림 아니냐, 재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럼 재림 때만 구원이 됩니까?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부활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고, 부활의 몸으로 첫째 나타난 것이 두 번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시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2절. 요한복음 15장 2절에 가지가,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 포도나무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죠. 나무에 붙어서 뭡니까? 그 나무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야 되죠. 믿으십니까? 수액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는 말라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공급받아야 살아납니다. 이 물은 바로 생명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해서 13절에 보면 네가 주는 물은, 네가 육체의 갈급에서 이렇게 내게 주는 이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수를 공급해야 살아납니다. 생명수를 공급해야 그 물을 계속 맞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은 뭐랍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일, 여호와의 일, 세일이라 합니다. 세일.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18절에 보면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 네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왜 이렇게 길을 냅니까? 왜 강을 냅니까? 20절에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목사님 이건 덜짐승에게 물을 주는 거냐네요. 그 덜짐승이 이다 임마.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먹는 것, 땅의 것만 딱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은 짐승이랍니다. 짐승. 덜짐승 곧 성령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은 뭘 먹어야 됩니까?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이제 내가 택한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을 공급받아야,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으려면 목이 말라야 돼요.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뭘 또 일이나 하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제일 끝이 무슨 책입니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2장까지 있습니다. 22장 거의 끝에 17절의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7절. 계시록 2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내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이 땅이 좋은 땅이 되고 말씀이 심겨져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귀한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린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주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좁은 길을 갈 때 반드시 생명수를 공급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흠뻑 먹고 기쁜 마음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다음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